담임 목사님께서 성숙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아이들의 신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또 성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수치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딱 이것이 정답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성장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심지어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하여서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성숙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거의 예외가 없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여 하루아침에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욕을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갖고 싶다고 말할 뿐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도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점점 기도의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성적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가 성숙해지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만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내 자녀에게 신앙적인 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살림을 잘하기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은 여전히 같은데 그 대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간에 따라서 성숙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국한되어 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대상만 우상에게 할 뿐이지 대상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정도 기준 수준에서 좀 더 넘어가야 된다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성숙되었다고 하고 고집을 피울지라도 그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계시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성숙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시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변신 로봇을 좋아하던 자녀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전자제품으로 옮겨오고 자전거로 옮겨오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가지고 노는 물건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도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성숙되어졌다라고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의 가장 좋은 지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다면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그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왜 기도하는가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14절로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성경에 이러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이러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3장 13절까지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말한 내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에베소서 3장 1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다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왜 비밀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도 생각 안 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실 거라고는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3장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앞으로 기도하게 되는 내용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입술로는 그 사실을 잘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은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은 노맨일 때가 많다고. 분명히 이해는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도 해요, 자녀한테. 근데 부모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건 아멘한 게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됐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기록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만 따로 가지 않고 기도만 따로 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워하시는지. 당연하게 기뻐하시는 일은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워하는 일은 나도 그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씀은 듣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 절대로 그 사람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또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배우고 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숙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은 통째로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에다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을까? 단순히 성경 자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안에 모든 복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도 아니고 과거의 역사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약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군가의 삶의 모델이고, 다니엘도 누군가의 삶의 모델이고, 다윗도 누군가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하여서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셉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요셉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일하실 거거든요. 그럼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도 요셉과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도 요셉과 같이 헌신하게 하여 달라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도 자주 과거의 이야기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구나, 다윗도 그렇게 살았네, 다니엘이 참 의미 있는 결단을 하였네, 그렇게만 읽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 구약 역사에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책이라면 그 성경일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책이죠. 왜 성경입니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요셉의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오늘 내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안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게 됐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게 된다고 안 믿는 거죠. 요셉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 일이 일어날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저 혼자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정원준을 사랑하시나. 근데 요즘에는 저랑 가까이 사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 추측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결심이 하나가 있어요. 당시 저는 이미 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영 신통한 목사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때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그때 제 마음이 이랬어요. 내게도 그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내게도 주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1000번제를 드리려면 하루에 한 번씩 하면 3년이 걸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면은 저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갈 때 지혜가 필요한 건데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는 못하겠고 100번으로 줄여서, 일단 100번으로 줄이고, 그럼 100번 동안 뭐 할 건가? 아침 금식을 해야 되겠다. 밤 12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을 금식한, 놀래지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니까요. 하루에 4끼를 먹어도 배가 고플 그 시기에 제가 반나절을 금식을 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다 해보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 지금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 똑같이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셉을 사모하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하나님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나의 하나님도 되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다 알아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다니엘에게 어떻게 존귀함을 부어주셨는지 다 아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는 없어요. 요셉의 말씀을 읽고 고개는 끄덕인단 말이죠. 다니엘의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은 뛰기는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도, 내 자녀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러하기 때문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일단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 왜 기도하는가 내용에 보면 기도의 대상에 대한 고백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울은요 정말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도 뭐가 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라고요. 이방인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바울이 드리는 4개의 기도는 우리도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못 믿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바울이 드리고 있는 4개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바울만이 쓰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의 존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육체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사람은 그렇게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회복했을 때 생겨나는 영혼의 회복된 모습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바울이 가장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은 겉사람 또는 육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기능을 하는가? 육체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뭐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냐하면 육체만 기능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 영혼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육체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기도가 드려지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는 이미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육체의 것은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보면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녀 입에 뭐가 들어갈지가 우선 관심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입는가 보다 내 자녀가 무엇을 입었으면 좋을까가 여러분 우선 관심 안 있어요?
다 그렇게 사시면서 왜 아닌 척 하세요? 제가 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옷을 거의 잘 안 바꿔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옷이 계속. 왜 그럴까? 제가 다 알아요. 내 옷 살 돈이 없는 거죠. 누구 옷 사줘야 되니까. 내 자녀 옷 사줘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만나고 있다면 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내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적인 사람이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더 깊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자녀의 아버지시며 우리 교회의 아버지심을 날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주변에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염려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못한 거 염려하시죠. 그죠? 성경 많이 못 읽은 거 걱정되시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염려의 주관심이시죠? 아닌 거 다 압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이상하게 염려가 안 돼요. 그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될 줄 알아요. 다. 내가 안수집사 되면 기도가 많이 될 줄 알고 장로가 되면 믿음이 막 성장할 거라 생각,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물질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질은 염려합니다. 성적도 염려합니다. 취업도 염려합니다. 집도 염려합니다. 노후도 염려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다 겉사람에 대한 거예요. 속사람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로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제발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위험한 존재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신 제목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던져놓은 거라고요. 가라지예요, 가라지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는 도구는 기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준비를 하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니까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기도가 강력한 사단을 대적하는 도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강력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위한 기도는 절대로 강력한 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은 하나님 주신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육체적인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상관이 없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원한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절대로 쉬지 않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만드는가,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몰고 간다니까요. 그 방법으로 쓰는 게 염려예요. 염려가 있을 때만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꾸세요.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날마다 느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이 기도는요,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은 더 하나님 가까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건 맡기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맡겨놓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위해서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성숙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실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14장 20절. 그날은 성령이 임한 때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미 계신 거 아니냐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비성도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일 것이고, 성령을 체험했으면 그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근데 왜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이 와 계신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미 계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이해하려면 여기 나오는 단어 한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나올 때 이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정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이 정착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뺑글뺑글 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녀의 문제에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자녀는 제가 키울게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문제가 앉으려고 그러더니 예수님, 남편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로 가려고 그랬더니만 예수님, 경제 문제는 사회포합으로 풀어야죠. 거기도 못 앉아요. 어디도 못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 배회하고 계시다면 이 본문이 뭐라는 거예요? 정착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좌정하셔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내 자녀가 어떻게 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견을 내게 하시라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그분이 결정하게 하시라고.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견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게 하라고. 어떻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란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면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내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남편이라면 내 남편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예수님 계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의 좌정에 계시라고. 그 예수님이 내 남편을 다스려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번 보았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이 본문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교회 앞에서 예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대요. 무슨 말입니까? 문 안에서 다 결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문 밖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고 문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결정하는 자리로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집 앞에까지 온 건 맞는데, 교회 문 앞까지 오신 건 맞는데 못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배회하고 있는 상태고, 문을 열어드려서 그분을 내 인생에 들어와서 좌정하게 하시는 그 이 본문에 나오는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그게 신앙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어떻게 커야 되는지 주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그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서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은 절대로 강건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바울은 그들이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강건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로 설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들고 이 한 세 사람이 서로 합력하고 상합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이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못 박으면 절대로 교회는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은혜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여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도 사랑은 있어요. 근데 그들 방식의 사랑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통해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을 때라야 그 남편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을 때라야 그 자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지점에 도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네 번째 기도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이 강건케 된다는 게 나머지 세계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지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좌정하십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최종 결론으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지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기도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가 뿌리를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사랑을 아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굳이 또 여기다가 사랑을 알고라고 표현했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무가요, 뿌리를 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깊이 더 집어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물을 쫙쫙 빨아 올려야지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네 번째가 그거예요. 뿌리를 받고 있다고, 내가 한두 번 사랑했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내 삶에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날마다 감격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은 더 강력하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충만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어떤 충만한 지점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사랑은 할 수 있다니까요. 의지적으로 이빨 꼭 깨물고 남편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요, 삶에서 밑에서부터 저 깊이에서도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러고 같아요? 제 아내가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감격하라고 해놨더니만 지난주부터 계속 그래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이러요. 아니 말이죠, 사람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보면요, 진짜로 고마운 건지 하고 의지적으로 고마운 건지 하고. 일단 세 번째까지 간 건 맞아요. 의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번째는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삶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서 부어주는 사랑에 감격이 넘쳐서 남편을 봐도 사랑이 나오고 자식을 봐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형제 자매를 봐도 그냥 그를 품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정도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기 나와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까지 미칠 정도로 깊고 믿는 자를 하늘까지 올릴 정도로 높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길이가 길기도 하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안에서 감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상태에서 남편을 바라보면, 그 상태에서 아내를 바라보면, 그 상태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대상이 안 되니까요, 내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내 아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내 부모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충만함으로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지점이 뭔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에서 성장의 모습이 있을 터인데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는요, 의지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겉사람을 위해서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걸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분이 내 인생에 좌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그 좌정하심의 결과로 믿음의 뿌리가 사랑 가운데 내려져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게끔. 네 번째, 흘러가는 사랑이 억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 달라지고 있다고, 그 남편 달라지고 있다고, 그 장로님 달라지고 있고, 그 목사님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임재라고 하는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해달라고.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늘까지 갈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 드려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가고 이곳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고 은혜가 내려오는 온전한 예배, 그 임재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임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육체의 피로만을 위하여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좌정하시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사랑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 앞에 감격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 임재로 충만케 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